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힘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나라의 고전을 보게 되면 은혜 갚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은혜 갚은 시리즈.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두꺼비까지 이렇게 은혜 갚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읽다 보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갚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의미가 이런 것은 아닐까요? 은혜를 갚지 않으면 두꺼비만도 못한 존재다. 한낱 미물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은혜를 잘 잊는 동물, 그 은혜를 갚지 않는 동물, 그게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쁜 기억은 더 오래가고 결정적일 때가 참 많죠. 좋은 기억은 금세 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의 가장 큰 문제도 그 은혜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잘 잊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잘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인자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홍해에서 거역했다. 출애굽을 한 그 과정도 놀라운 일인데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이 말은 홍해 앞에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었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들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향한 불평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잊어버렸다고요? 곧 잊어버렸다. 금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은 겁니다. 그 일은 홍해를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마치 바다를 광야를 지나감 같게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일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가냐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고기를 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니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이 모든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까마득히 받으면서도 잊어버리니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 감사가 사라지니 뭐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 주셨어요.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알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과 영혼의 건강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얻었는가, 받았는가, 그것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정비례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큰데도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은혜를 잊어버린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잊혀지니 모든 게 다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출애굽의 지도자의 자리가 질투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 일어났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높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스스로 높게 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게 하는 게 됐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건데 그게 그냥 질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땅을 열어 땅 속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동조한 250명의 사람은 다 불에 살라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절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을 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자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냐면 탐욕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들을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은혜를 잊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질투가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의 물도 그들에게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다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부정적인 삶의 자리로 이끄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자리로, 그리고 질투의 자리로,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욕망의 자리로, 질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 많이 진정되어지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쳐주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가을에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그러한 질병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깨끗하게 하나님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